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예, 확실히 윗지역이 춥습니다. 그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올라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기쁘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아주시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끼리만 손 잡아주세요. 예, 동성끼리 가능한 분들은 부부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손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 정말 따뜻하십니까? 예, 공동체가 참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만이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아무리 추워도요, 여기는 표처럼 오직 예수, 오직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조금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거 보여도 예수님 내게 주신 사랑 기억하시면서 덮어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따뜻하게 추위를 서로 녹여주면서 아름답게 주님 본향까지 함께 가시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2주를 맞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요 세 개의 명령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해 사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 보다 기쁘게 승리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오늘 주일 오전에는 지키라, 25년 Remember 지키라,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염려하지 말라 라는 세 가지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마음에 잘 새기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하나님이 기왕 주신 삶인데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마 센스 있는 분들은 바로 하실 겁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 남편, 아내 이런 얘기 안 나와서 다행인데요. 예, 맞습니다. 마음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이게 참 마음이 신비롭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마음의 질병으로, 마음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만히 보시면 술 판매량은요,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해 늘어나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서 그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이제 일상화가 됐죠. 그래 더 위험한 거는 예전에는 미국 영화에서만 나오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이 마약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요, 우리의 삶에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어쩌면 내 가까운 사람이 마약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OECD 회원국이 38개국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매우 적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문제로 어려움을 남몰래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말씀은 빛이 되죠. 길이 됩니다. 특별히 잠언서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서는요, 성경을 분류해 보면 지혜서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 그리고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매뉴얼을 주셨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바르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지혜가 바로 이 잠언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언서를 가만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스토리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31장이잖아요. 매일매일 날짜에 맞춰서 한 장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이게 한 가지 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 잠언서의 말씀이 단순히 문자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녹아들고 울림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잠언 4장 23절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프고 힘든 분들의 심령이 더욱 강건케 되어지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죠. 저는 식당에서 그 문구를 딱 보면서 처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인간이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원문을 보면 이 지키라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었는데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기의 근무지를, 마치 우리 국군 장병들이 지금도 추위 속에서 한 10몇 도 되겠죠. 그 철책선을 지키는 것처럼 빈틈없이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군인처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이것은 사람의 살고 죽음의 문제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만수르라고 아십니까? 예, 만수르 유명하죠?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아랍의 부자예요. 그 사람과 같아요. 가족관계도.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지옥이죠. 마음이 지옥이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재벌 총수는, 또 어떤 연예인은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왜요? 마음이 지옥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삶의 환경이 지옥과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아니,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안타깝지만, 야, 어떻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나. 할 정도의 환경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의 마음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 믿음 좋은 장로님들, 또 믿음 좋은 믿음의 성숙한 분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도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너무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훈련과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죽지 못한 이 자아, 욕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수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영물이죠. 영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보다 똑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내 약점을 누구보다 귀신같이 알아요. 영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쥐 흔들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도록 또 넘어뜨리도록 합니다.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세워주시는 역사를 일으킨다면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아예 넉다운을 시켜서 다운을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마음을 통해서 마귀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삶이 흔들리고 원수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잠언서 말씀은요, 3가지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도는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귀를 잘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듣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받아요. 오늘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 문에 딱 들어섰는데 환영해 주시는 집사님이 오늘 집사님 너무 멋있으시네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 얘기를 듣고 딱 예배당에 앉으면 그분은요, 이미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런데요, 예쁘게 차려입고 또 멋있게 입고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친한 집사님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머 집사님 요즘 식욕이 좋나 봐.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건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 주는 거죠. 내가 듣는 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2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기울이라. 아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어떡하래요? 주의하래요. 이건 뭐냐면 수많은 말씀들이 들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귀를 기울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어떻게 하래요? 귀울이래요. 역시 적극성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아 듣는 것이 지혜다. 성도에겐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확장하면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때로는 내게 힘이 되는 이야기도 듣지만 세상 소리가 거의 거기서 거기죠.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소리들이 아무리 달콤해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자존감을 살리고 내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말보다는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보다는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보다는 가슴 아프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소리의 공통점이에요.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그런데 듣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이냐? 귀를 지키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이냐? 그 들어온 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하는 것, 재해석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러한 지혜를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찾고 주의에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서 와서 들으래요?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리라. 영혼 살면요, 우리 육체도 살고 우리 인생도 살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구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들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은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세상의 많은 지식, 세상의 많은 지혜를 아무리 먹어도 내 육신의 만족함은 같지만 영적인 허기는, 근원적인 허기는 채워지지가 않죠. 왜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산떡이시래요. 하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거를 먹어야 오늘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소리 많이 들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설교 들으시면서 그걸 비춰보셔야 돼요. 어떤 소리예요? 내가 듣고 마음이 갈대처럼, 요동치는 배처럼 심하게 흔들려 마음을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절대적인 시간이 세상에 많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소리 안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주의하여 귀 기울이시고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귀가 믿음의 귀로 새롭게 거듭나고 내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는요,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뭘 잘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지혜래요. 성경에서는 입을 잘 지키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요, 내 마음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 상태가 좋아요. 그땐 누가 옆에서 옆구리 쿡 찌르면서 퉁종질해도 내 입에서 특별히 나쁜 말 안 나가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최악이에요. 밑바닥이에요. 지하실을 뚫고 지하 500m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 상태일 때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어떻게 돼요? 뻥 터지게 되는 거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 또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을 해요. 그러면 내 기분도 조금 나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특별히 더 깊이 체험하죠.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 있어요. 외롭고 때로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요. 그러면 놀랍죠? 내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내 입과 내 마음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은요, 이게 동의 반복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은 부정적인 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 또 욕하는 말, 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또 믿음 없는 말, 또 음란한 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나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죠? 나 가만히 예배드리고 있는 누가 갑자기 옆에서 꿀밤 딱 때리면 뭐라 그래요? 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즉각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 본능대로 내 기분대로 부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내뱉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자는 그 입을 제어하여 파수꾼을 세워서 입을 닫는 그 자가 지혜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입을 순간적으로 닫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그것을 은혜로 녹여낸 다음에 믿음의 말로 되돌려주는 것, 선포하는 것이 바로 더 큰 지혜자요 성숙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에는요, 참 힘이 있음을 우리는 가수들을 보면 많이 느끼게 되죠. 가수들이 불문율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다고 하죠. 가수는 뭐대로 된대요? 맞아요. 가수는 노래한 대로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혹시 송대관 씨 아십니까? 쿵짜라 쿵짝, 네 박자. 이 송대관 씨는요, 무명 가수에서 뭐 부르고 유명 가수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 노처녀였던 노사연 씨는 혹시 노사연 집사님, 권사님 아십니까? 예. 그 국민 노처녀일 때 무슨 노래 불렀죠? 만남 부르고 연하남 만났죠. 이무송 집사님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이게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의 힘을 아는 거죠. 왜요? 노래도 가만히 보시면 노랫말이라는 그 글로 되어 있잖아요. 말로 되어 있잖아요. 노래 한 곡 히트하면 3,000번 이상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수가 그 노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요, 역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성도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직장에서 하는 말에 권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은,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일반적인 인간론, 언어관을 넘어서요, 성도로서 우리가 하는 말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축복의 말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입술의 선포대로 행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때론 침묵하실 분이죠. 우리는요,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이후에 40일 정탐하고 나서 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 분만하고 우리 가나안 거인들에게 우리는 잡혀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그들은 거인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그들의 입술의 열매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은요,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의 힘을 알고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요, 이러한 언어간에 제한되면은 안 됩니다. 한 단계를 더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라고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이 시간 입에서 올 한 해는 끊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끊으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긍정의 말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긴 인본주의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긍정의 말을 넘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그 입술의 열매를 충만히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는 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눈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눈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보는 것을 지혜롭게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잔인하거나 더럽거나 또 약간 무서운 장면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하죠? 눈을 가려요. 때로는 고개를 돌리기도 하죠. 왜요? 내가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가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름다운 것, 그리고 예쁜 것, 멋있는 것, 이런 예가 좋을까요? 퇴근하는데 지하철을 딱 타고 또 차를 타고 오는데 아름다운 붉은 노을이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볼 때 시선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깊이 바라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 길 가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이 오게 될 텐데 지나가는 길가에 핀 예쁜 꽃 한 송이가 그 보도블록 사이에 그 생명력이 얼마나 질기고 신비로운지 예쁘게 꽃 한 송이가 딱 피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십니까? 마음이 안 그러시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이거 마음이 조금 아프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가다 잠깐 멈추죠. 그러면서 혼자만 하죠. 아이고, 기특하다, 예쁘다. 아름다우니까요. 그걸 바라봄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내가 보는 것은 내 마음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1절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 말씀을요,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잘 붙여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이마에도 말씀 붙이고 여기 상자 달아놔가지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율법 해놓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적극적이고 또 의지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지키라. 영어 성경을 보면 ke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만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간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시선에 맞춰 고정하라. 이것이 지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눈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눈이 가다가도 이거 안 되지. 이거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야. 변질시키는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끌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지혜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참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한 성도들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영 모델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보시면 눈과 귀와 입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해 실패한 인생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누구를 환영합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환영식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환영하고 있어요? 사울을 환영하고 있어요? 사울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백성들의 민심은요, 지금 사울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대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나가서 승리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긴 것처럼 사울 왕이 왕으로서 대표자로 나갔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 때문에 이겼지만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사울의 승리로 백성들은 환영하고 지금 칭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은 유대적인 배경에서 살펴보면 천천히든 만만히든 많다라는 의미예요. 위대하다는 의미예요. 참 잘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조금 더 높아요. 그 이유는 뭐죠? 전쟁의 승리에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해냈어요? 다윗이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다윗을 조금 더 칭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이 지금 뭐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쾌해요. 이건 1차적이죠. 좀 기분 나쁜데? 라는 상태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상태를 가만히 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쾌한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이 되고, 분노는 불과 같거든요. 그 분노가 내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태우게 되는 파괴적인 영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만일 사울이 믿음으로 귀를 잘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전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맞다. 이 여인의 이 외침이 맞다.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다윗 보내주셨고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무엇을 지키지 못해요? 입을 지키지 못해요. 입을 지키지 못해요. 만일 입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 신하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만일 다윗 옆에 있었으면 사울이 그 손 번쩍 들어서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런 제스처, 퍼포먼스 해줬으면은 사울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울 진짜 멋있다. 진짜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 우리 왕 진짜 잘 주셨다. 우리 사울왕 품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입을 지키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분노의 말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날 후로 다윗이 사울이 누구를 주목했대요? 다윗을 주목하다는 건 시선을 고정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신정 공동체예요. 신정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대왕은요, 왕으로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항상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나, 어떻게 통치하라고 하시나, 이것에 그의 온 신경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데, 이 사울 왕이요, 지금 어디에 시선이 꽂혀 있어요? 다윗 잡아 죽이는데 시선이 꽂히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무엇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마음을. 결국 사울은 자기 인생의 소중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다윗 잡아 죽이는데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음으로 그의 상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시선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양치기로 역사의 변방의 엑스트라로 있을 때에도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가 역사의 중심부에 이제 등장하여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그의 시선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 사울에게 쫓겨 10년 광야 헤매는 그 억울한, 그 원망, 그 가슴 아픈 그 한이 쌓이는 상황 속에서도요, 이 다윗의 결론은요, 시편 보면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시선의 결론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러한 큰 범죄 앞에서도 결국 다윗의 시선은 누구에게 맞춰져요? 하나님께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거울입니다. 한번 비춰보시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또 새롭게 202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다윗의 시선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시선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지금 내 시선은 사울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그 본향 천국까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과 그 목표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의미는 오늘을 보면 믿음의 창작자라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믿음의 근원이란 얘기죠. 믿음의 출발점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불완전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불완전한 믿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결핍과 불완전을 풍성함과 완전함으로 채워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꿈꾸고 다시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이 동사가요,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과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의 많은 소리들,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시선과 내 입과 내 귀를 빼앗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멀어져요.
믿음의 말로부터 내 입술이 멀어져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와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믿음이 없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내 불완전한, 내 아파하는 이 마음과 삶 속에 완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또 의지적 노력이 결합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성화를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아기가 아빠 손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기가 걸음마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아장아장 걷죠?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손잡아주면 함께 걸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근데 성화는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깨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과정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보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듣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말하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릴 때마다, 넘어졌을 때마다, 시선을 놓칠 때마다 다시 바라보시는 믿음의 훈련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도를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건강에 잘 지키심으로 성도에게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이전에 알 수 없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더 큰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아멘. 힘이 없고 나의 마음 연약할 때 우리는 능력의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은 이러한 은혜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 안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심령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